온라인 계시록을 10장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계시록 10장을 볼 것인데 계시록 10장입니다. 이번 시간은 재미있을 겁니다. 구절이 단 11구절 뿐이고 많이 다룰 것이 없죠. 근데 재미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구약 성경과 관련이 많습니다. 이번 주는 제게 최악의 한 주였는데 여러분은 좋은 한 주가 되셨길 바랍니다. 끔찍했었는데 저는 사냥하러 숲에 나갔죠. 18일이 사냥이 허가된 마지막 날이라서 근데 모든 게 꼬였고 제대로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트랙터를 고쳐야 했고 여러 일이 있었는데 끔찍한 한 주로군 했습니다. 이건 제가 잡을 뻔했던 사슴의 사진인데 그 사슴이 저를 놀린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하얀 꼬리를 한 사슴을 쫓아갔는데 제가 숲속을 걸어갈 때 그가 나왔습니다. 그는 꼬리가 이렇게 길었는데 흰 꼬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나무들 사이로 뛰어갔는데 저는 제대로 맞출 수 없었습니다. 전 이번에 놓친 그 사슴을 잊어버리려 노력 중인데 이젠 사냥철이 끝났죠. 한데 저는 박스 위에 앉아서 성경을 읽었고 그건 재미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저는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그 후에 이런저런 일 때문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에스겔서를 읽었고 다니엘서도 읽었으며 구약 대언서들을 읽었는데 저는 계시록에 나오는 것들이 구약에도 나오는 걸 봅니다. 우리는 계시록이 미래의 책인 것을 아는데 그렇죠. 우리는 그게 과거에 끝난 계시라고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게 놀라운 것은 계시록에 구약과 매칭되는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게 그냥 뒤죽박죽이라면서 요한이 구약 성경을 읽고서 그것들을 자신의 책에 넣었다고 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두세 증인의 입으로 어떤 말이 입증된다 했기 때문에 당신이 구약에서 찾고 여기서도 찾는다면 하나님께서 이 책을 쓰신 게 맞고 성경의 책을 쓰신 겁니다. 따라서 다니엘서, 에스겔서, 스가랴서, 이사야서 등이 계시록과 매칭이 되고 오늘 그것들을 볼 겁니다. 그걸 읽으며 확인하는 건 재미있었습니다. 에스겔서에는 혼들을 사냥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악한 자들이 혼들을 사냥하기를 원한다는 건데 저는 사슴 사냥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마귀는 혼들을 사냥하기를 원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받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저는 숲으로 사슴이 달아나고 사냥꾼이 그걸 추적하는 것에 대한 성경 구절도 읽었는데요. 그건 제 입장과 같은 거죠. 이럴 수가. 어쨌든 이 한 주는 이상한 주였습니다. 구약으로 가서 그런 관련 내용을 읽는 것은 은혜로웠는데 이런 것들을 약간씩 드러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발견하는데 제가 언급한 것들의 몇 가지 사례를 제시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봤던 계시록 1장 8절로 가서 계시록 1장 8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마침이라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올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이제 이사야서 46장 10절로 가서 구약에 나오는 관련 구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에 대해 하시는 그 언급이 구약의 표현과 같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46장 10절 이사야서 46장 10절 9절부터 보겠습니다. 옛적의 이전 일들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요 나 외에는 다른 자가 없나니 나는 하나님이니라. 나 같은 자가 없느니라. 내가 처음부터 끝을 밝히 알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들을 옛적부터 밝히 알리며 이르기를 나의 계획이 설 것이며 내가 나의 기뻐하는 모든 일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따라서 신구약의 하나님은 같은 분입니다. 그가 하나님이신 걸 우리는 그분의 계시를 통해 압니다. 그는 처음부터 끝의 일들을 말씀하셨죠. 그걸 읽는데 계시록 4장으로 돌아가서 1절로 4절은 시간상 있지 않겠지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걸 우리는 거기서 봤죠. 3, 4절에서 그는 자신이 본 것을 말합니다. 그건 벽옥과 홍보석과 에메랄드 같은 무지개였습니다. 또 그는 스물네 장로들과 여러 가지를 봤습니다. 에스겔서 1장으로 갑시다. 에스겔도 같은 걸 봤습니다. 에스겔서 1장 에스겔은 예레미야서 뒤에 또 예레미야 애가 뒤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 4절 내가 보니 보라 북쪽에서 회오리 바람과 큰 구름과 스스로를 감싸고 있는 불이 오는데 그것의 주변에는 광채가 있고 그것의 한가운데 곧 그 불의 한가운데로부터 호박색을 띤 것 같은 것이 나오며 또한 그것의 한가운데로부터 살아있는 네 창조물의 모습이 나오더라. 그것의 모양이 이러하니 곧 그들이 사람의 모습을 가졌더라. 이하에서 그가 본 것들을 여러 번 보는데 그가 본 것은 요한이 본 것과 같습니다. 오케이? 모두 서로 일치되는 걸 봅니다. 어떤 자들은 성경은 오류와 실수로 가득하다 합니다. 저는 아직 성경의 오류를 찾지 못했는데 오히려 구약과 신약은 일치합니다. 계시록 6장
우리 이전 강의들에서 이걸 몇 번 봤는데 계시록 6장 1절로 8절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계시록의 4명의 말탄자를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스가랴서 같은 장인 6장을 보면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스가랴서 6장. 거기서 뭘 봅니까? 스가랴서, 에스겔서, 다니엘서, 호세아서, 요엘서, 아모스서, 미가서, 나훔, 하박국, 스바냐서. 자, 스바냐서가 아니라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 6장 1절로 4절, 6장 1절로 4절. 또 내가 돌아서서 눈을 들어보니 보라 두 산 사이에서 네 병거가 나오는데 그 산들은 노수로 된 산들이더라. 첫째 병거에는 붉은 말들이 있고 둘째 병거에는 검은 말들이 있으며 셋째 병거에는 흰 말들이 있고 넷째 병거에는 회색 말들과 젓갈색 말들이 있으므로 계시록에 4명의 말탄자가 나오는데 본문에는 4병거가 나옵니다. 말들의 색깔은 비슷합니다. 계시록을 보면서 놀라운 점이 이것인데 여러분은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계시록을 볼 때 기억력을 써서 구약에 이와 비슷한 게 있었는데 하고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기 나오는 것과 저기 나오는 것을 조합해서 맞출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계시록의 어떤 내용들과 구약의 대언서들이 유사한 그 내용을 맞춰보겠는데 제가 새로 언급하는 구약 구절들도 있을 겁니다. 시작하겠는데 그 전에 제가 여기 써놓은 것들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놀라운 책입니다. 신약은 4권의 책으로 시작되는데 곧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를 4번에 걸쳐 반복합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이란 뜻인데 4번에 걸쳐 하나님께서는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신약의 마지막 책을 보고 있는데 계시록에서 4번에 걸쳐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있을 일들을 말씀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4번이 어디인지는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렸죠. 그래서 여기에 써놨습니다. 이것들은 계시록의 전체적인 구도를 보여줍니다. 7교회는 2, 3장에 나오죠. 4장에는 하늘의 열린 문, 곧 휴거가 나옵니다. 이후의 장들에서는 휴거가 나오지 않습니다. 휴거는 여기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란절 휴거를 믿는데 교회가 떠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시고 유대인들을 다루십니다. 5장에서 그날 하늘의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6장에서 6 봉인을 언급하는데 우리는 환란기와 아마겟돈에 대한 걸 봅니다. 우리가 보는 이것들은 휴거 이후에 있을 환란기 사건들에 대한 진술의 반복입니다. 6장이 그 첫 번째였고 7장에서는 부가 정보가 나옵니다. 8장에서는 7째 봉인이 나오고 첫째에서 넷째까지 나팔이 나옵니다. 9장은 5째 또 6째 나팔인데 이것들은 환란기에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7 천둥들을 보는데 오늘 우리는 7 천둥에 대해 볼 거고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게 뭔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는 게 있다는 건데 제가 하늘에 가서 하게 될 첫 번째 질문은 주님 7 천둥이 뭔가요? 그걸 말씀하지 않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그걸 기록하지 말라고 하셨고 알리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모르겠는데 언제나 그러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환란기 서술의 두 번째 이야기는 11장에 나옵니다. 두 증인이 나타나서 활동하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7째 나팔을 보는데 아마겟돈 천년왕국 그리고 흰보자 심판석이 뒤따릅니다. 이게 환란기의 사건들에 대한 두 번째 서술입니다. 12장에 가면 환란기의 유대인들이 등장하고 13장에서는 짐승 곧 적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게 언젠가요? 환란기입니다. 14장에서 14만 4천이 나오고 큰 바빌론이 망하고 아마겟돈이 다시 언급됩니다. 그 장 14절로 20절은 아마겟돈에 대한 대단한 서술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서술인데 놀랍지 않습니까? 4번에 걸쳐 반복되는데 사람들이 심판석 앞에서 저 몰랐는데요 하는 건 변명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네게 4번 말했었다. 넌 왜 몰랐느냐 하실 거고 하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누군가 무슨 일이 있을지 몰랐다는 건 변명이 안 됩니다. 수차 말씀하신 거죠. 15장에서는 마지막 7재앙을 언급하는데 16장에서야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17, 18장은 신비 바벨론을 말하는데 18장에서 그것이 파괴됩니다. 19장은 계시록 전체에서 가장 강력한 장인데 그 장은 혼인잔치와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는 그때 저 위에 있죠. 그리고 이 아래에서 아마겟돈이 있는데 그것이 4번째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 구간에 대한 이야기의 반복입니다. 그걸 아시겠나요? 20장은 사탄이 결박되고 큰 흰보자 심판석이 있으며 21, 22장에서 새하늘 새 땅이 도래하고 생명수의 강이 나오며 끝나죠. 이거 제시하고자 했는데 어디서 4번의 이야기가 반복되는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걸 이야기할 때 저는 소름이 돋는데 하나님만이 이런 책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1600년에 걸쳐 사람들을 불러 모아 66권의 책을 쓰게 하셨는데 그것들 모두가 서로 잘 연결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66명의 사람들에게 각자 책을 쓰라고 하면 상충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들은 서로 조화되지 않을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서로 완벽히 일치되는 이 책을 쓰실 수 있습니다. 계시록 10장으로 가서 오늘 시작하겠는데 오늘 볼 장이 이것입니다. 계시록 10장, 제게는 질문이 늘어나는데 계시록을 읽으면 읽을수록 질문이 늘어납니다. 전 여러분께 제 지식을 전달하는 데 있어 매우 신중합니다. 저는 제가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합니다. 때로 여러분은 본문을 보면서 이건 잘 모르겠는걸? 하곤 하죠. 아는 것은 단지 본문이 그렇게 말씀했다는 것뿐이고 그 의미는 이해하기 힘들어서 잘 모르겠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볼 내용 중에는 저도 아직 잘 모르는 게 있습니다만 저는 본문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10장 1절. 또 내가 보니 다른 강력한 천사가 구름으로 옷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의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의 얼굴은 해 같으며 그의 발은 불기둥 같더라. 그가 펼쳐져 있는 작은 책을 자기 손에 들고 자기 오른발은 바다 위에 자기 왼발은 땅 위에 둔 채. 여기 또 다른 천사가 나오는데 이 천사는 누구인가요? 왜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이러고 있는 것일까요? 활을 가져오는 첫째 천사는 계시록 9장 1, 2절에 나오는데 그가 첫 번째 활을 가져옵니다. 둘째로 계시록 9장 13에서 15절에서 천사가 활을 가져옵니다. 일곱째 천사는 계시록 11장 15절까지는 나팔을 불지 않는데 그렇다면 본문의 천사는 일곱째 천사 아니면 그 사이에 나타나는 다른 천사일까요? 봉인들과 나팔들을 기억해보면 이 천사는 완전히 다른 천사일까요? 천사란 말의 뜻은 현현, 나타남입니다. 이 천사의 나타남은 이전에 나타난 다른 천사들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 클라렌스 라키는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 그는 혹시 이 천사가 예수님이 아닐까 했습니다. 러크만은 확실히 그렇다고 했고 라키는 그럴 수도 있다고 했죠. 이 천사는 그냥 일반 천사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과 비슷하게 묘사되고 있기에 그렇습니다. 계시록에서 예수님은 여러 다른 방식, 이를테면 어린 양으로 묘사되기도 하기에 이 천사는 문자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가 바다에 서 있는데, 바다에 걸쳐 서 있는데 그건 아마겟돈 및 천년왕국과 상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천사는 주의 천사입니다. 이 천사는 주의 천사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주의 천사로 나타나곤 하셨죠. 주께서는 주의 천사로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 그의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는데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무지개를 자기들 상징으로 쓰고 있죠. 본문의 천사는 그러나 개의 천사가 아닙니다. 오케이. 무지개는 원래 하나님의 것인데 그들이 가져간 겁니다. 무지개가 무엇의 상징입니까? 창세기에 보면 인류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망시키셨는데 그것이 끝난 뒤 그는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다시는 대홍수가 없으리라 하셨죠. 하지만 불로 인한 심판은 있을 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의 대적들을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따라서 많은 자들이 무지개를 가져가서 성경이 죄라 부르는 그것의 상징으로 쓰고 있습니다. 교만이 죄인 거 아십니까? 그게 죄인 거 아십니까? 첫 번째 죄는 교만이었는데 사탄의 죄는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성경은 리와 야단, 곧 사탄이 모든 교만한 자녀들을 다스리는 왕이라 말씀하죠. 그렇다면 오늘 요즘 무지개 상징을 가지고 가서 쓰는 자들의 아비가 누굴까요? 근데 진짜 무지개, 하나님의 무지개가 있고 그게 하나님의 상징이라면 나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원래 좋은 것들을 가져다가 나쁘게 왜곡시켜서 쓰는 건 잘못된 일이죠. 계시록 4장에 보면 무지개와 관련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언급되는데 무지개가 그분을 두르고 있습니다. 이 천사는 구름으로 옷 입고 있는데 흥미롭죠. 계시록 1장 7절에서는 예수님이 오실 때 구름들과 함께 오실 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천사는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예수님일까요? 그의 얼굴은 해 같으며 그의 발은 불기둥 같다고 하는데요. 우린 그걸 어디서 봤습니까? 계시록의 앞부분에서 봤죠. 2절. 그의 손에 책이 있습니다. 계시록 10장으로 돌아와서 이걸 유념하며 읽어봅시다. 또 내가 보니 다른 강력한 천사가 그냥 천사가 아닌 강력한 천사인데 예수님도 강력하시죠. 구름으로 옷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의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의 얼굴은 해 같으며 그의 발은 불기둥 같더라. 여러분 이 천사를 단순한 천사로 볼 수도 있고 예수님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가 2절에서 보이는 행동을 보면요. 그가 펼쳐져 있는 작은 책을 자기 손에 들고 자기 오른발은 바다 위에 자기 왼발은 땅 위에 둔 채 그렇다면 상당히 몸집이 큰 천사라는 건데 그가 해변에 서 있다고 해보면요. 그는 땅에 발을 디디고 서서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고함친다. 우리는 고함친다는 말을 별로 좋은 의미로 쓰진 않습니다. 따라서 그는
뭔가 외치는데 그가 큰 소리로 전파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책은 뭔가요? 이게 성경일까요? 그가 손에 성경을 들고 있을까요? 아니면 어떤 심판의 책일까요? 우리 어떤 책이 열리면서 봉인들이 열리는 걸 봤는데 그건 심판의 책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는 어떤 책이 있고 그분만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준비되면 그 책을 열어서 우리가 알게 하십니다. 이 천사는 7천둥이 음성을 내게 하는데 우린 그게 뭔지 모릅니다. 이제 저는 그게 무엇일지에 대해 추측해 봅니다. 3절을 보세요. 사자가 울부짖는 것 같이 큰 음성으로 외치니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이십니다. 그가 외칠 때 7천둥이 자기 음성을 내어 말하더라. 자, 그가 외칠 때에 그는 사자처럼 외칩니다. 계시록 5장 5절에서 예수님을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천둥 소리와 같습니다. 3절에서 그들의 음성을 바라는 7천둥은 뭔가요? 왜 천둥 소리가 날까요? 전 모릅니다만 하나님은 천둥 소리를 내십니다. 그런 구절들이 많은데 이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뭔가 말씀하시는 것 같죠? 욥기 40장으로 갑시다. 하나님께서 천둥 소리 같은 음성으로 말씀하신 대상은 요한만이 아닙니다. 욥기 40장 9절을 봅시다. 내가 하나님같이 팔을 가지고 있느냐? 혹은 내가 하나님같이 음성으로 천둥소리를 낼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천둥소리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몇 차례 폭풍을 경험해 봤고 그 천둥소리는 무서웠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그것이 왔고 소리가 컸습니다. 잠들려고 하는 때 붐 붐 하고 세상 끝이 온 건가 했죠. 한데 단지 폭풍이었고요.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그건 공포스럽고 두렵죠. 그건 두렵습니다. 시편 77편 18절로 갑시다. 시편 77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사람들은 듣습니다. 여러분은 천둥 소리를 이해할 수 없는데 그렇죠? 천둥은 번개로부터 옵니다. 번개가 치면 그 소리가 천둥 소리를 내죠. 저는 언제나 시간을 재라고 배웠는데 번개를 본 다음에 몇 초 다음에 천둥이 치는지 알면 그 거리를 잴 수 있다는 거죠. 그거 해보셨나요? 번개를 보면 저는 하나 둘 셋 하고 3마일 거리구나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게 맞는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어릴 때 그거 해보라고 배웠습니다. 시편 77편 자, 어디라 했죠? 18절 혹시 제가 잠언이라 했다면 시편입니다. 시편 77편 18절 주의 천둥 소리가 하늘에 있었으며 번개들이 세상을 비추니 땅이 떨고 흔들렸나이다. 천둥 소리가 나옵니다. 자, 104편 7절 시편 104편 7절로 갑시다. 29편 보자고요. 네, 거기도 천둥 소리가 나옵니다. 성경을 아시는 분들이 저보다 앞서 말씀해 주시는 게 좋군요. 잠시만요, 여기도 있어요 하고 말씀해 주시는군요. 아멘. 우리는 시편 29편도 읽을 겁니다. 한데 시편 104편 7절 말씀 주의 꾸짖으심에 그것들이 도망하고 주의 천둥 소리에 그것들이 서둘러 물러갔나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천둥 소리는 꾸짖는 음성이라고 봐야겠죠. 그가 오셔서 천둥 소리를 내시는데 예수님이 뭔가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들이 말을 먼저 들어보라는 옛말이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사람들이 들어야 합니다. 아멘. 그가 말씀하실 때 뭔가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계시록 14장으로 가봅시다. 계시록 14장 2절 그 음성은 천둥 소리 같으면서 또한 많은 물들이 소리 같습니다. 어떻게 물소리와 천둥 소리가 동시에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2절 내가 하늘로부터 나는 한 음성을 들었는데 그것은 많은 물들이 소리 같고 큰 천둥 소리와도 같더라. 또 내가 자기 하프로 연주하는 하프 타는 자들의 소리를 들었는데 많은 물들이 소리가 천둥 소리와 같다고 하죠. 제가 한 번은 캐나다에 갔는데 호스슈 폭포에 갔죠. 그걸 나이아가라 폭포라고도 부르는데 호스슈 폭포와 나이아가라 폭포는 같이 있습니다. 물이 아주 빨리 떨어지고 그 소리가 커서 붕 하는 소리가 났죠. 저는 그 진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소리에서 천둥 소리 같은 걸 느낄 수 있죠. 많은 폭포수가 떨어지는 소리에서 그걸 느끼죠. 주님의 음성은 그렇게 들립니다. 이제 시편 29편으로 가겠는데 제가 가진 의문은 이 7천둥이 뭐냐는 겁니다. 계시록 10장에서 우리 아직 안 읽었는데 계시록 10장 4절에 보면 7천둥이 말한 그것들을 봉인하고 그것들을 기록하지 말라 하고 합니다. 따라서 계시록에는 이 7천둥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그게 뭔지 듣지 못합니다. 혹시 이것들은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기록하지 말라 한 걸까요? 성경을 찾아보면 이 7천둥에 대해 알 수 있을까요? 모르지만 이걸 보세요. 시편 29편
그 장 전체를 보겠습니다. 시편 29편 1절. 오 강력한 자들아 너희는 영광과 능력을 주께 드리고 주께 드릴지어다.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드리며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께 경배할지어다. 주의 음성이 물들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천둥 소리를 내시나니 주의 음성이 물들 위에 있는데 자 이게 하나. 두 번째 구절. 주의 음성은 권능이 있고 이게 두 번째입니다. 주의 음성은 위엄이 가득하도다. 세 번째입니다. 주의 음성이 백향목들을 꺾나니 네 번째입니다. 참으로 주께서 레바논의 백향목들을 꺾으시는도다. 그분께서 그 나무들도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리온을 젊은 유니콘같이 뛰게 하시는도다. 주의 음성이 불꽃들을 가르시는도다. 다섯 번째입니다. 이 장에서 주의 음성을 7번 언급합니다. 그런지 보세요. 8절에서 6번째가 나옵니다. 주의 음성이 광야를 흔드시며 주께서 가데스 광야를 흔드시는도다. 자, 이 천둥들은 심판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들은 불이고 부수는 것인데 아마겟돈과 같죠. 안 그렇습니까? 거기서 어떤 일이 있냐면 그분의 입에서 불붙은 칼이 나가죠. 9절에 7번째 언급이 나오는데 주의 음성이 암사슴들로 하여금 새끼들을 낳게 하고 숲들을 벌거벗기나니 그분의 성전에서 모든 사람이 그분의 영광을 말하는도다. 주께서 큰 물 위에 앉아 계시며 참으로 주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앉아 계시는도다. 그가 왕으로 앉아 영원한 왕국을 시작하신 때가 언제입니까? 아마겟돈 다음입니다. 주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힘을 주시리니 주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화평으로 복을 주시리로다. 자 이제 이사야서를 빨리 보겠는데 이것들이 주님의 7 음성일 수 있을까요? 전 모릅니다만 흥미롭게도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건 흥미롭습니다. 이사야서 29장. 이 책을 누가 쓰셨나요? 하나님이시죠. 성령께서 그 저자들을 통해 말씀하시는데 성령께서 그 비밀을 드러내셨을 수 있죠. 성령께서 7 천둥에 대해 말씀하셨을 수 있나요? 그건 흥미롭습니다. 이사야서 29장 6절로 14절. 군대들의 주가 천둥과 지진과 큰 소리와 폭풍과 삼키는 불꽃으로 너를 징벌하리라. 아리엘과 싸우는. 자, 아리엘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붙이신 별칭입니다. 성경에 아리엘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그건 예루살렘입니다. 모든 민족들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녀의 요새와 싸우는 모든 자들과 그녀를 괴롭히는 모든 자들이 밤의 환상 속의 꿈같이 되리니 굶주린 자가 꿈을 꾸면서 보라 꿈속에서 먹을지라도 깨면 그의 혼이 허전하며 여러분 꿈속에서 먹다 일어나 보셨습니까? 그거 꿈이었네? 여전히 나 배고픈데? 저는 그런 적은 없는데 저는 잠들기 전에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목마른 자가 꿈을 꾸면서 보라 꿈속에서 마실지라도 여러분이 아이 때 자다가 이런 꿈 꾸신 적 있나요? 일어나서 화장실에 갔는데 그게 꿈이었고 또 아침에 화장실에 가야 됩니다. 깨면 보라 기진하며 그의 혼에 식욕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과 싸우는 모든 민족들의 무리도 그와 같으리라. 모든 민족들이 시온과 싸우는 때는 언제입니까? 적그리스도가 권력을 잡은 대환란 때입니다. 9절. 너희는 스스로 멈추고 놀랄지어다. 너희는 부르짖고 부르짖을지어다. 그들이 취하되 포도주로 취하지 아니하였고 비틀거리되 독주로 인해 비틀거리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주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닫으셨으며 그분께서 대언자들과 너희 치리자들과 선견자들을 덮으셨기 때문이라. 그런 일이 언제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천사들을 통해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 걸 기억하나요? 창세기 19장 소돔 사람들요. 그들이 하고자 했던 일을 못하도록 눈을 어둡게 하셨죠. 흥미롭습니다. 11절. 모든 자들의 환상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인된 책의 말씀들 같이 되었나니 우리는 계시록에서 어떤 닫힌 책을 봅니다. 사람들이 학식 있는 자에게 그것을 건네주며 이르기를 원하건대 이것을 읽으라 하면 그가 이르기를 그것이 봉인되었으므로 내가 읽을 수 없노라 할 것이요. 또 그들이 그 책을 학식 없는 자에게 건네주며 이르기를 원하건대 이것을 읽으라 하면 그가 이르기를 나는 학식이 없다 하리라. 그러므로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는 내게 가까이 오며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고 그들이 사람들의 훈계로 가르침을 받아 나를 두려워하는도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이 백성 가운데 놀라운 일 곧 놀라운 일과 이적 행하는 길을 시작하리니 그들이 지혜로운 자들이 지혜가 없어지겠고 그들이 분별 있는 자들이 지각이 숨겨지리라 하셨느니라. 그 다음에 15절에서는 화를 언급합니다. 계시록에 3가지 화가 나오는 거 기억하시죠? 제 말은 모두 구약에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을 성경과 비교하세요. 그렇다면 천둥소리와 함께 아마겟돈이 시작되고 예수께서 봉인된 걸 열어서 보여주시면서 천년왕국을 통치하시는 것일 수 있나요? 제가 보니 모두 아마겟돈과 상관이 있습니다. 계시록 10장 3절로 돌아와서 사자가 울부짖는 것 같이 큰 음성으로 외치니 여러분 사자가 울부짖는 소리 들어보면 그건 두렵습니다. 여러분 사자 옆에서 그가 으앙 하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그거 천둥 소리 같을 겁니다. 무섭죠? 그가 외칠 때 일곱 천둥이 자기 음성을 내어 말하더라. 일곱 천둥이 자기 음성을 내어 말할 때 내가 기록하려 하다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내게 이르기를 일곱 천둥이 말한 그것들을 봉인하고 그것들을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저는 그게 뭔지를 알고 싶은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소리가 시편 29편에 나온 그것일까요? 전 모릅니다만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천둥 소리는 언제나 세상에 대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 심판은 그가 땅에 오셔서 아마겟돈 전쟁에 임하실 때 일어나는데 그때 그가 일곱 천둥을 바라시면서 이제 앞으로 1000년 동안 내가 통치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가 그렇게 할 것이다.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건 모릅니다. 어쩌면 그럴 수도 있죠. 우리가 이걸 알지 못한다는 건 좀 실망스럽습니다만은 주께서는 너 그건 나만 알고 있겠다. 너는 기록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요한은 알았지만 우리는 모릅니다. 성경의 다른 데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한 번 더 있었는데 바울이 하늘에 갔을 때 그는 환상들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허용되지 않아서 내가 이것들을 말할 수 없다 합니다. 그 말할 수 없다고 했던 그게 뭔가요? 제가 그 당시 살았다면 저는 가진 돈을 다 모아서 로마로 가는 배편을 구해서 가서 바울에게 헤이 그거 뭔데요? 물어봤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돈을 다 써서라도 반모섬으로 가서 헤이 요한 일곱 천둥이 뭡니까? 했을 건데 그들이 제게 말해줄지도 모르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발설하지 말라고 안 하셨고 기록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모르긴 몰라도 그들에게 질문하면 제게 답해줄 수 있었을 겁니다. 한데 어떤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록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흥미롭고 이상합니까? 이제 이 책은 봉인되었습니다. 이 책이 봉인되었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성경이 다른 데 보면 뭔가 봉인된 게 있는데 다니엘서 9장에 나옵니다. 이번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그걸 봉인하라고 하십니다. 한데 주께서는 기록은 하라고 하십니다. 어느 시점까지 그걸 봉인하라 하시는데 다니엘서 9장, 다니엘의 모든 계시들은 계시록 안에도 있고 여러분 두 책을 같이 봐야 합니다. 그것들은 서로 일치하니까요. 다니엘서 9장 24절 주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에게 70일회를 정하셨나니 이것은 범법을 그치고 죄들을 끝내며 불법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고 영존하는 의를 가져오며 환상 계시와 대언을 봉인하고 지극히 거룩하신 분에게 기름을 부으려 하심이라. 환상 계시와 대언을 봉인한다고 하죠. 이제 건너뛰어서 다니엘서 12장으로 가겠습니다. 12장 4절입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 그러나 오 다니엘아 너는 끝이 오는 때까지 그 말씀들을 닫아두고 그 책을 봉인하라.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다름질하며 지식이 증가하리라 하니라. 우리는 다니엘서라는 기록된 책을 갖고 있죠. 한데 또한 그것은 봉인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걸 읽지만 마지막 날들이 오기 전까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거 옛날 사람들보다는 우리를 향한 책인데 우리는 어떤 봉인들이 열리는 전조를 봅니다. 우리는 유리를 통해 흐릿하게 보듯이 보는데 주께서 오실 때가 가까이 오면 그 이미지는 점점 더 선명해질 것입니다. 그는 빛이시니까요. 따라서 미래를 위해서 뭔가를 봉인해 두라고 합니다. 계시록 10장으로 돌아와서 요한은 일곱 천둥이 말한 걸 기록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저는 그게 무척 이상하다 생각했습니다. 저는 알고 싶습니다. 그 광고 문구 기억하세요? 인간의 탐구심은 알고 싶다 말한다. 그게 어디 나왔던가요? 내셔널 인콰이어러죠. 탐구 정신은 나는 알고 싶다고 한다. 일곱 천둥이 뭘까요? 우리가 하늘에 가기 전까지는 모를 것 같습니다. 계시록 10장 5절을 보면 내가 본 천사 즉 바다와 땅 위에 서 있던 천사가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영원 무음토록 살아계시는 분 곧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시는 분을 두고 맹세하기를 자 이걸 두 가지 방식으로 볼 수 있는데 그가 단순한 천사로서 예수님으로 맹세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천사가 예수님이라면 그는 성부 하나님으로 맹세하는 겁니다. 그렇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신데 세 위격이지만 그 셋은 하나입니다. 오케이? 그는 아버지로 맹세합니다. 예수께서도 징조에 동참하셨는데 그건 주님과 아버지는 하나이시게 그렇죠. 더 이상 시간이 있지 아니할 것이나 시간이 더 이상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언제 그렇게 되나요? 그건 천년왕국 끝에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땅을 멸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십니다. 그때는 더 이상 시간이 없죠. 여러분 같은 것에 대한 진술이 반복되고 있는 거 아시겠나요? 저는 같은 것에 대한 7번의 제 기술을 발견했는데 저는 말하지 않는 게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누구도 이걸 말하지 않았기에 저는 그런 거 가르치는 걸 싫어합니다. 그들은 저를 나쁘게 생각할 텐데 내 핵심 장들에서 최소 4번의 제 기술이 나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몇 장들에서도 그걸 찾았죠. 거기에 환란, 아마겟돈, 천년왕국이 암시되어 있었고 그 후
예수께서 영원히 통치하시리라는 게 있었죠. 이제 계시록 10장 7절 일곱째 천사가 음성을 내는 날들, 즉 그가 나팔을 불기 시작할 때에 그는 아직 나팔을 불지 않았습니다. 일곱째 천사는 아직 소리내지 않았죠. 곧 불겠지만 아직 아닙니다. 여기 7절에서 그는 아직 준비 중입니다. 하나님의 신비가 그분께서 자신의 종 대언자들에게 밝히 드러내신 것 같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여러분, 우린 여기서 잠시 멈추고 잘 살펴봐야 하는데 이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신비가 이루어진다는 게 뭔가요? 본문은 단수인 신비라 하는데 하나님의 신비들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공부하셨다면 성경에 7 신비가 나오는 걸 아실 겁니다. 따라서 본문의 신비는 바울이 말한 교회의 신비가 아닙니다. 이건 어떤 한 신비인데 그 신비가 뭘까요? 성경에는 7 신비가 나오는데 사실은 8입니다. 오랫동안 러크만과 라키는 성경에서 7 신비를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언제나 신경 쓰인 게 있는데 그들이 말한 7 신비 중에 하나는 요한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숫자 7을 자주 쓰시는데 저는 7 신비들은 바울에게 주어졌어야 하고 그래야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찾아냈고 저는 바울의 7 신비를 가르칩니다. 유튜브에서 제가 올린 7 신비 시리즈 보시면 제가 라킨과 러크만처럼 가르쳤지만 요한의 신비를 하나 더 추가한 게 나옵니다. 바울에게 맡겨진 7 신비가 있습니다. 그건 잘 정선된 가르침인데 거기 빠진 하나가 뭔가요? 러크만과 라키는 7 신비를 가르쳤지만 그들이 빠뜨린 하나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걸 빠뜨린 채 계시록 17, 18장에 나오는 요한의 신비를 거기다 집어넣었습니다. 근데 보시면 바울은 7 신비를 전달했고 그걸 봅시다.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그 복음이 있죠. 로마서 16장 25절. 다 볼 시간은 없고 로마서 16장 25절에서 그가 말하는데 빨리 봅시다. 복음, 그건 아주 중요합니다. 로마서 16장 25절. 여러분은 바울이 복음을 신비라 불렀던 거 아세요? 바울은 성경에서 3번 나의 복음이라 했습니다. 왜 바울이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늘날의 우리를 위한 계시들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에 따라 권능으로 너희를 굳게 세우실 분, 즉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은밀히 간직되어 왔으나 이제는 밝히 드러나서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대언자들의 성경 기록을 통해 믿음에 순종하게 하려고 모든 민족들에게 알려지게 된 신비의 계시에 따라 너희를 굳게 세우실 분. 자, 이 한 신비가 가장 중요한 신비입니다. 즉 구원의 복음에 대한 신비입니다. 에베소서 6장으로 가세요. 왜 그 신학자들은 이걸 빠뜨렸을까요? 제가 보니 이게 가장 중요한 신비인데 왜인지 모르지만 그들은 7 신비를 가르치면서 이걸 7 신비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놓친 것 같다고 추측합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에 보면 또 나를 위해서는 주께서 내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사 내가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기도하라. alright? 갈라디아서 1장을 빨리 봅시다. 이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바울이 한 말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12절.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확실히 알리노니 내가 선포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 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지도 아니하고 배우지도 아니하였으며 다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의해 주어졌느니라. 그렇다면 바울에겐 특별히 뭔가 주어졌는데 그건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는 그 복음입니다. 그건 그 이전의 요한이나 베드로, 야고보에겐 주어지지 않은 것이었죠. 이렇게 말하면 어떤 자들이 당신은 극단적 세대주의자다 라는 말을 하는데 하지만 저는 극단적 세대주의자가 아니라 그냥 세대주의자입니다. 저는 쉬운 것에 지쳐서 좀 극단적이고 싶긴 한데요. 저는 극단적 세대주의자는 아닙니다. 오케이? 저는 설탕을 자제하고 혈당 과다, 슈가 러쉬를 피하고자 합니다. 근데 바울에게 계시된 구원의 복음이 뭐였나요? 그건 이것, 오직 믿음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 의롭게 되는 것, 칭의를 말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 이게 제가 신비들 중 하나라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되기 전에 사도들은 침례를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받으리라 했고 그건 여러분이 구원받는 성령 침례와는 많이 다르죠. 오늘날에는 물과 구원이 상관없습니다. 그건 바울에게 주어진 계시와는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에서 복음을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 다시 일어나셨다라 합니다. 그는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은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라 하는데 이게 바울의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속을 믿는 걸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1절은 우리에게 속죄를 받아들이라 합니다. 어떻게 그걸 받아들입니까?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이게 바울이 받은 첫 번째 신비인데 우리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것입니다.
누구도 자랑할 수 없죠. 이게 신비들 중 하나이고 그 다음에 신격 혹은 예수님이 성육신에 대한 신비, 곧 삼위일체의 신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육체 안에 나타나신 것, 그게 두 번째 신비입니다. 세 번째 신비는 성령의 내주하심, 약속의 성령으로 인쳐진 것.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그건 영원한 안전의 약속으로 나오죠. 여러분, 아멘. 제게 이런 이메일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진저리가 납니다. 영원한 안전 보장 같은 거 없어요. 그런 당신은 바울의 신비들 중 하나를 놓친 겁니다. 당신 무슨 문제가 있는 거죠. 구원받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런 당신은 성령으로 봉인되었기에 그걸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몸, 곧 그리스도의 신부가 또 다른 신비입니다. 그리스도께로 모여지는 것, 그거 휴거라 부르는데 휴거도 또 다른 신비입니다. 불법의 신비, 곧 적그리스도의 신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계시록에서 그걸 볼 건데 어떻게 그들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과 끝내셨다고 합니까? 그들은 성경을 읽지 않은 건데 그들은 이 책을 보지 않았습니다. 성경 온통 유대인에 대해 다룹니다. 수많은 약속들이 그들에게 주어졌기에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영원히 버리실 수 없습니다. 그는 다시 그들을 다루실 건데 그 약속 중 하나는 왕좌에 앉아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그분의 왕좌가 없다면 어떻게 통치하시나요? 성경을 그렇게 모르고 이 일곱 신비를 모른다면 터무니없습니다. 또 하나의 신비가 요한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게 신비 바빌론입니다. 나중에 계시록 17, 18장에서 그거 볼 건데 그렇다면 여러분은 신비가 총 8개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제게 브레이크 형제, 성경에는 10개의 신비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12개가 있습니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이 말합니다. 근데 바울에게는 7 신비가 주어졌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7을 쓰십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이 신비는 이것도 신비지만 요한에게 주어진 겁니다. 한 개나 그 이상 더 있는 건 문제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숫자 7을 쓰시는 게 흥미롭고 저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7 신비를 주신 거 봅니다. 오케이, 계시록 10장으로 다시 가서 이 신비가 뭔가요? 10장에서 그가 말하고 있는 이 신비가 뭔가요? 이 신비는 종료됩니다. 계시록 10장 7절. 일곱째 천사가 음성을 내는 날, 즉 그가 나팔을 불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신비가 그분께서 자신의 종 대언자들에게 밝히 드러내신 것 같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이게 어떤 신비일까요? 전 모릅니다. 7 신비 중 하나 혹은 다른 것일까요? 이게 어떤 신비일까요? 그게 뭐든지 간에 주께서 자신의 종 대언자들에게 그것을 밝히 드러내십니다. 그분의 종 대언자들에게 드러난다고 하니까 우리는 구약을 봐야겠군요. 안 그렇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중에 있을 거니까요. 즉 이것은 바울이 받은 7 신비는 아니고 그것들은 더 나중에 나왔고요. 주께서는 내가 구약 때 그들에게 주었던 어떤 한 신비다 말씀하신 겁니다. 오케이, 그게 뭘까요? 그의 종 대언자들에게 밝히 드러내신 게 뭘까요? 구약으로 가봐야 하는데 이사야서 66장에서 봅시다. 여러분이 구약 보시면 러커만 박사는 그걸 가르쳤는데 모든 대언서들의 90%의 내용이 이 대환란에서 그 이후의 기간을 다룹니다. 이게 그들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들은 주님이 와서 통치하시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저런 것들을 통과할 것이다. 하고요. 다니엘의 70번째 이레를 말합니다. 그들이 그런 걸 통과하리라는 거고요. 이사야서 66장. 여기 한 신비가 나오는데 구약시대 당시 그들은 이걸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해하지만요. 이사야서 66장 15절. 이는 보라, 주가 불과 함께 오며 회오리 바람 같은 자신의 병거들과 함께 와서 경로로 자신의 분노를 퍼붓고 불꽃으로 자신의 책망을 퍼부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건 아마겟돈 말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주가 불과 자신의 칼로 모든 육체와 변론하리니 주에게 죽임을 당할 자들이 많으리라. 자기를 거룩히 구별하고 동산에서 한가운데 있는 나무 뒤에서 자기를 정결하게 하며 돼지고기를 먹고 가증한 것과 쥐를 먹는 자들이 함께 소멸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그들의 행위들과 그들의 생각들을 아노라. 때가 오면 내가 모든 민족들과 언어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보리라. 그의 영광이 언제 나타난다고요? 그분의 천년왕국을 통치하실 때 나타나죠. 또 내가 그들 가운데 표적을 세우고 그들로부터 도피한 자들을 민족들에게 보내되 다시스와 불과 또 활을 당기는 룻과 두발과 야완과 또 멀리 떨어진 섬들, 즉 나의 명성을 듣지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섬들에게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이방인들 가운데서 밝히 보이리라. 오케이? 주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헌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주의 집으로 가져오는 것 같이 그들이 너희의 모든 형제들을 모든 민족들에게서 취해 말과 병거와 가마와 노새와 빠른 짐승에 태우고 나의 거룩한 산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주에게 헌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또한 그들 중에서 일부를 취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삼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만들 새 하늘들과 새 땅이 내 앞에 남아있는 것 같이 너희 씨와 너희 이름도 남아있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과 끝내셨다고요?
주님은 아니라고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도 유대인들이 있을 거라고 하십니다. 와우, 어떻습니까? 주가 말하노라 월삭부터 월삭까지 안식일부터 안식일까지 모든 육체가 경배하려고 내 앞에 올 것이요. 그 사람들이 나가서 내게 범법한 사람들이 시체들을 보리니 이는 그들의 벌레가 죽지 아니하고 그들의 불이 꺼지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들이 모든 육체에게 혐오거리가 되리라. 그건 여기서 여기까지 일인데 구약 때 주어진 이 신비는 그때 기록되었지만 끝나는 것은 주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기록하실 때 끝납니다. 요한이 말하는 그 신비가 그걸까요? 다니엘 7장을 보세요. 다니엘서 7장을 보세요. 성경은 공부할 것이 아주 많습니다. 근래에 성경 읽으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그냥 책장에 꽂아두고 저는 성경을 사랑해요 하면서 그 내용 모르고 있나요? 여러분은 한번 이 책에 빠지면 계속 보기를 원할 텐데 생각할 게 많고 너무 흥미로워서 읽는 걸 멈추지 못할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쓸데없이 너무 바쁩니다. 안 그렇습니까? 머리는 숙여지고 눈은 감기고 오케이 다니엘서 7장 13절로 14절을 보세요. 내가 밤의 환상들 속에서 보았는데 보라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께 가니 그들이 그를 그분 앞에 가까이 데려가더라. 그분께서 그에게 통치 권세와 영광과 왕국을 주시니 이것은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그를 섬기게 하려 하심이더라. 그의 통치는 영존하는 통치요 없어지지 아니할 통치며 그의 왕국은 멸망하지 아니할 왕국이니라 하니라. 자, 예수님은 아마겟돈에 오셔서 천년 통치를 하시고 땅을 멸하신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시작하시는데 그는 영원까지 통치하십니다. 이렇게 되는 건데 구약에서는 그것이 신비입니다. 제가 확신하기로 다니엘은 자신의 책을 쓰고서도 내가 이걸 이해 못하겠다. 그게 언제 일어나는 거지? 했을 겁니다. 우리는 그게 뭔지를 아는데 그는 그 당시에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걸 알 수 있는 때에 산다니 대단하지 않나요? 8장 25절 가세요. 25절에는 적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가 또한 자기 정책을 통해 자기 손 안에서 속임수가 성공하게 하고 자기 마음속에서 자기를 크게 높이며 평화를 빌미로 많은 사람을 멸할 것이요 또 통치자들이 통치자를 대적하여 일어설 것이나 자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여서 설 것입니다. 그가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무너지리라. 주님 입에서 불 같은 것이 나갑니다. 이미 말한 저녁과 아침의 환상이 참되니 그러므로 너는 그 환상을 닫아두라. 그것은 많은 날 뒤에 있을 일에 대한 것이니라 하더라. 나 다니엘이 기진하여 며칠을 앓다가 그 뒤에 일어나 왕의 일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으나 아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그들에게 신비였고 구약 때 그들은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기 신약에서 우리는 압니다만 어떻습니까? 다른 걸 보겠는데 이사야서 9장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구약 구절들을 많이 보여드리는데 그것들이 신약 또 계시록과 얼마나 일치되는지를 보여드립니다. 이 신비가 뭐냐면 구약 때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셔서 그가 세상을 수여받아 통치하시리라고 했지만 그들에게 그게 신비였습니다. 그들은 메시아의 이름을 몰랐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이사야서 9장 6절 7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분, 조언자, 강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를 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의 정권의 확장과 평화의 증진이 끝이 없으며 그가 다윗의 왕자와 그의 왕국 위에 군림하여 그것을 정비하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판단의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리라. 군대들의 주가 주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시리라. 예수께서 지금 통치하신다고요? 그 땅을 통치하십니까? 그건 아직 미래입니다. 이것이 계시록 10장 본문에 말한 신비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것은 종대언자들이 말한 그 신비라는 겁니다. 이건 바울이 말한 7 신비들 중 하나는 아니고 구약 대언자들이 환란, 천년왕국, 새하늘, 새 땅에 대해서 말한 그 신비입니다. 계시록 10장에 보면 이제 8절을 보겠습니다. 한데 7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7째 천사가 음성을 내는 날들, 즉 그가 나팔을 불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신비가 그분께서 자신의 종 대언자들에게 밝히 드러내신 것 같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자, 7째 천사가 음성을 낼 때에 저는 그가 천년왕국의 끝에 음성을 낼 것 같습니다. 어떤 자들은 7째 나팔 때까지 휴거는 없습니다 하는데 천년왕국 끝에 휴거가 있을 거라는 겁니까? 교리가 완전히 혼동된 거죠. 우리가 예수께서 휴거를 위해 오실 때까지 천년을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죠. 계시록 20장에 보면 거기에 첫째 부활과 천년 기간 또 둘째 부활이 있다는 걸 얘기하죠. 따라서 환란기 이전에 휴거가 있어야 합니다. 8절
내가 하늘로부터 들은 그 음성이 다시 내게 말하여 이르되 가서 바다와 땅 위에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펼쳐져 있는 작은 책을 취하라 하기에 내가 그 천사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그 작은 책을 내게 주소서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것을 가져다가 먹으라. 그것이 내 배는 쓰게 할 것이나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하니라. 이제 이건 이상한데 안 그렇습니까? 책을 먹으라니. 이런 본문은 이렇게 씹어 먹으라는 얘기 아니겠죠. 이 표지 가죽과 그 내용물 먹으려면 물에 삶아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뭔가요? 대언자 에스겔에게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에스겔서 2장으로 가보세요. 우리가 구약에서 신약과 대칭되는 걸 발견하는 건 그래서 놀랍습니다. 제가 말했었죠. 성경은 거울과 같다고요. 구약에서 보는 것을 신약에서도 볼 수 있는데 놀랍습니다. 에스겔서 2장으로 갑시다. 대언자 에스겔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봅시다. 에스겔서 2장 8절. 그건 흥미롭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또 화가 언급되는 것도 봅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서 둘째와 셋째 화 사이에 뭔가가 있다는 걸 봤죠. 구약에 가서 보면 거기에도 와우 화가 나옵니다. 믿기 힘들죠. 에스겔서 2장 8절. 그러나 너 사람의 아들아 내가 네게 말하는 것을 듣고 그 반역하는 집같이 반역하지 말며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니라. 그 당시의 책은 말리는 두루마리 형태였습니다. 내가 보니 보라 그분께서 한 손을 내게 보내셨는데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 한 권이 있더라. 그분께서 그것을 내 앞에 펴셨는데 그것은 안팎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 안에는 애가와 애곡과 화가 기록되어 있더라.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또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내가 발견하는 것을 먹으라.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집에게 말하라 하심으로 제가 그때 있지 않아서 모르지만 그는 의아했을 것 같습니다. 최소 마요네즈나 머스타드 소스 같은 게 있어야 먹을 텐데 종이 맛은 좋지 않을 테니까. 더 보면 내가 입을 벌리니 그분께서 내가 그 두루마리를 먹게 하시며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내 배가 먹게 하고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창자를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그것을 먹었는데 그것이 내 입에서 꿀같이 달더라. 또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너는 가되 이스라엘 집에게 가서 내 말들로 그들에게 말하라. 주께서 그 입에 그걸 넣어주셨고 그러자 그게 배로 내려갔습니다. 우리는 배를 여기라 생각하는데 내장은 사람의 가장 중심부에 있습니다. 당신은 이게 비유적 의미라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이게 실제로 일어났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 마음에 간직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 중심에 지녀야 하고 그러면 말씀이 우리에게서 설교와 가르침으로 또 나갑니다.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고 이게 계시록과 같다는 것을 알죠. 따라서 먹고 말하라는 겁니다. 그가 뭘 해야 했습니까? 전파하고 대언해야 했습니다. 또 보면 그것이 입에서 꿀같이 달았다고 합니다. 입에 단 것이 뭐죠? 시편 119편 103절로 가겠는데요. 입에 단 것이 뭐죠? 전 종이로 된 책은 달지 않다 생각하는데 본문에서 제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달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게 달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는 게 좋으니까요. 구원받은 당신은 성경 읽는 걸 즐깁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성경이 쓰고 그래서 그는 싫어합니다. 후자는 하나님께 듣기를 싫어합니다. 이는 들리는 모든 게 심판이고 사랑이 안 보인다는 거죠.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사랑이 보이고요. 시편 119편 103절, 시편 119편 103절에 다윗이 말합니다. 주의 말씀들이 내 입맛에 어찌 그리 단지요. 참으로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그가 다니면서 성경을 핥아먹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가 하는 말은 헤이 성경의 내용이 내게 달콤하고 나는 그걸 좋아한다는 겁니다. 잠언 24장 13절로 가겠습니다. 또 무엇과 같죠? 우리는 계시록에서 성경이 꿀과 같다고 읽었죠. 잠언 24장 13절 내 아들아 너는 꿀을 먹으라 그것이 좋으니라 벌집을 먹으라 그것이 내 입맛에 다니라. 꿀은 달콤한데 여러분 꿀 좋아하십니까? 너무 많이 먹어서 탈이 나지 않는다면 꿀은 몸에 좋습니다. 성경에서는 꿀을 과식하면 토한다는 말씀이 있죠. 우리는 죄악된 몸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때로 성경을 많이 읽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압도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죠? 내가 너무 많이 읽었어. 휴식이 필요해. 잠시 쉬고 다시 읽겠어. 때로 성경은 여러분을 압도하지만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잠언 5장으로 가면 거기에 어떤 음녀인, 악한 여인, 신비 바빌론이 나옵니다. 그 음녀는 저는
그녀가 누구인지 안다고 믿고 여러분도 다 아실 거라고 보지만 성경에서 그녀는 7 언덕 위에 서 있는 도시입니다. 7 언덕 위에 있는 그 도시는 하나입니다. 로마가 그 기술 내용에 부합합니다. 어떤 종교가 자기들의 정체성에 로마를 집어넣었는데 그 교회는 그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우리에게 거짓 성경을 넘겨줬는데 여러분이 현대 역본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하면 그것들 모두가 로마 카톨릭의 부패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영지주의 비평 원문에서 나온 것임을 압니다. 참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진 킹제임스 성경이고 모든 다른 성서들은 그 여인에게서 나온 겁니다. 성경은 로마 교회를 음녀라 부릅니다. 사악한 여인, 그 여인을 조심하세요. 잠언 5장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잠언 5장 3절. 낯선 여자의 입술은 벌집같이 꿀을 떨어뜨리며 여러분이 낯선 여자 음녀에게 가고 당신이 그 사악한 여인에게 키스하기 시작하면 프랑스 말로 뭐라고 하죠? 프렌치 키스인가요? 그러기 시작하면 당신은 그게 달콤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본문을 보세요. 그녀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녀의 마지막은 쑥같이 쓰고 지난주 우리는 쑥에 대해 봤죠. 양날 달린 검같이 날카로우며 그녀의 발은 사망으로 내려가고 그녀의 걸음은 지옥을 굳게 붙드나니 와우. 이것은 내가 생명의 행로를 곰곰이 생각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녀의 길들은 움직임으로 내가 그들을 알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 아이들아 너희는 이제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들에서 떠나지 말라. 내 길을 그녀에게서 멀리 옮기라. 그녀의 진문에 가까이 가지 말라. 어떤 사람들은 현대 역본 성경들은 대단해요. 저는 그것들을 좋아해요 하는데 그들은 현대 성경들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들을 읽는 그들은 마귀처럼 살고 있죠. 킹제임스 성경에는 뭔가가 있습니다. 그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다른 성경 역본들 쓰는 사람들보다 조금 더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걸 아셨습니까? 여러분 켄터키에서 일어난다는 부흥 얘기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나요? 그 부흥이 아닌데 가짜입니다. 당신 성령 못 얻겠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성령이 하신 일이 아닙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아는지 아십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당신의 입이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게 합니다. 그 소위 부흥이라는 데서 어디 메시지 전파하는 거 있나요? 켄터키 에즈베리 부흥을 추종하는 그 사람들한테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 감리교든가 성공회든가 교파는 잘 모르겠지만 그 온통 노래합니다. 그냥 노래 부르고 노래합니다. 노래만 있는데 진짜 부흥은 설교 메시지가 있고 사람들의 삶이 바뀝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잡히죠. 근데 거기에 회심이 있습니까? 그곳에서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누군지 보셨나요? 그들의 찬양을 인도하는 자가 LGBT, QRST, WAX, YX인지 뭔지 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들의 찬양을 인도한 자가요. 기억하십니까? 모르실 것 같은데 지난주는 끔찍한 한 주였고 저는 그 주의 설교를 내놓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그 전주의 설교가 우상숭배 주제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 설교에서 우리가 우상숭배 살펴본 거 아시죠? 남색하는 자들이 주의 성전 옆에 자기 집을 지었습니다. 그들이 주의 집 안으로 들어왔었죠?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켄터키에서 보고 있는 건 부흥이 아닙니다. 남색자들이 주의 집 안으로 진출한 걸 보고 있는 거죠. 그들은 사람들에게 멋진 노래를 부르게 하는데 멋진 찬송 부르는 게 곧 부흥이라고 사람들을 잘못 생각하게 합니다. 거기에 복음 선포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메시지는 또 어디 있습니까? 그게 있어야 진짜 부흥이죠. 사람들이 속아서 그걸 부흥이라고 말하는 걸 보는 저는 아주 슬프고 좌절스럽습니다. 저들이 하는 일은 그냥 노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왜 저들을 띄워주나요? 그게 진짜 부흥이라면 그들은 홍보해주지 않을 텐데 거기서 일어나는 일은 에큐메니컬 운동이고 또 거짓 교리가 있습니다. 혹자가 제게 그 부흥의 실상에 대한 자료를 보내줬습니다. 부흥에 참여하셔서 성체성사 드리세요 한다는 게 있습니다. 네, 그들은 당신을 로마로 보내려 하는데 그건 참 부흥이 아니고 사람들을 적그리스도의 단일세계 종교로 들여보내는 겁니다. 참 부흥은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믿음으로 사람들을 구원받게 합니다. 근데 그들은 그걸 없앴죠. 거기서 그들이 쓰는 성경이 뭔지 저는 궁금합니다. 그 자들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수학적으로 완전한 이 책 쓸까요? 저희가 내보낸 킹제임스 성경의 수학적 완전성에 대한 라이브 방송 보셨습니까? 이 책의 모든 것은 7로 나눠지지만 현대 역본 성경들은 안 그렇습니다. 와우. 제 말은 아인슈타인이 나는 수학적으로 증명될 수 없는 신은 믿지 않겠다 했는데 오케이. 아인슈타인 박사님 성경에 보면 온통 7이 등장하는데 그건 믿기 힘들 정도죠. 아인슈타인이 살아서 이 방송을 본다면 그가 어떻게 성경을 부정할지 궁금합니다. 제가 본문 어디까지 봤죠? 이사야서 24장 9절 그거 안 봤는데 거기서 독주는 쓰다고 합니다. 여러분 안에 뭔가 집어넣는 것에 대해서 주의하세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은 영적으로 달지만 마귀에게서 온 것은 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는 걸 주의하세요.
계시록 10장. 계시록 10장 마저 봅시다. 9절. 내가 그 천사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 이제 연상해 보세요. 이 천사는 한쪽 발은 모래밭에 다른 쪽 발은 바다에 딛고 서 있습니다. 제 생각에 그는 거인 같습니다. 그런 자세가 되려면 체구가 꽤 커야겠죠. 그의 음성은 사자와 같고 천둥 같으며 많은 물들과 같습니다. 근데 요한은 그 전에 하늘에 있지 않았나요? 근데 그가 날아서 땅으로 내려온 건가요? 그래서 그는 저기요 하면서 올려다보고 있는 걸까요? 제가 보니 요한은 저기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가 헤이 그 책 좀 줘보시오 이러진 않고 있는 것 같죠? 요한은 그저 이게 무슨 일이지? 이게 좀 겁이 나는데? Excuse me? 그 책 좀 주실 수 있나요? 제게 드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내가 그 천사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그 작은 책을 내게 주소서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것을 가져다가 먹으라. 그것이 내 배는 쓰게 할 것이나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하니라. 내가 그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가져다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았으나 내가 그것을 먹은 뒤에 곧바로 내 배가 쓰게 되었더라. 자, 왜 이렇게 된 건가요? 그것이 어떻게 썼다는 건지 전 모르지만 PC 거기에 어떤 정죄의 메시지가 있어서 그랬을 겁니다. 거기에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써 있었을 건데 누구도 사람들에게 가서 당신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 겁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 하지 않죠. 대다수 사람들은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왜죠? 여기 우리는 단지 소그룹인데 우리가 큰 무리가 될 수 있는 거 아세요? 제가 조엘 오스틴처럼 말하면 됩니다. 제가 매주 여기 나와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세요. 당신들은 훌륭합니다. 자존감을 높이세요. 당신 자신에 집중하세요. 오늘은 당신의 날입니다. 당신은 대단합니다. 하고 헌금 접시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런 소위 부흥의 장소에 가보셨나요? 그들은 한 번 예배에 서너 차례 헌금 접시를 돌립니다. 맞습니까? 그 정도가 아니고 헌금 접시를 훨씬 더 많이 돌립니다. 더 많이 돌린다고요? 그들은 단지 돈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제가 여러분 띄워주고 아첨하고 하면 당신들의 지갑을 열고 제게 돈을 줄 겁니다. 그렇죠? 제가 여러분께 당신들은 지금 잘못 살고 있으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고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당신들을 복주지 않습니다. 나쁜 일이 생길 겁니다. 하면 나 저 설교자 싫어. 안 하겠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먹기에는 달지만 말씀을 타인에게 말할 때는 씁니다. 그들이 듣기 싫어하기에 당신이 설교자로서 구원받지 않으면 당신들은 지옥에서 불탈 것이다 하면 그들은 감히 나한테 누가 그걸 들으려 하겠나요? 저는 제가 원해서가 아니라 그게 진리라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이야기의 나머지도 들어보세요. 당신은 지옥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께서 당신을 사랑하셔서 당신 대신 죽으셨는데 당신이 그분을 신뢰하면 저와 함께 하늘에 가실 수 있습니다. 믿겠습니까? 그들은 제가 앞부분의 얘기를 하자마자 지옥 얘기하자마자 자리를 박차고 가버렸을 텐데 그들은 나머지 이야기를 못 듣겠죠. 그들이 나머지 이야기를 들으면 그건 달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쓴 것만 듣고 갔고 그건 안타깝죠. 근데 좋은 것 나쁜 것이 있습니다. 긍정적 부정적인 게 있고요. 자, 자동차를 가지셨으면 거기 배터리가 있죠. 배터리가 모두 양극이면 작동되지 않습니다. 양극이 있으면 음극도 있어야 됩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복음은 네 부분이 부정적이고 하나가 긍정적인데 그거 아셨나요? 이제 맞춰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책을 먹었고 이제 11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반드시 많은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과 왕들 앞에서 다시 대언해야 하리라 하더라. 어떤 자들은 이걸 근거로 요한이 두 증인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요한이 두 증인 중 하나가 된다고 믿지 않지만 어떻게 그가 사람들 앞에서 대언을 하게 될까요? 그는 계시록을 썼죠. 그가 계시록을 썼고 우리는 2000년이 지난 지금 그걸 읽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은 여전히 대언하고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저는 요한이 이 책을 통해서 계속 대언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갑시다. 여러분께 뭔가 흥미로운 걸 보여드리겠는데요. 요한 당시 베드로가 주님께 요한에 대해 여쭤봤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요한은 죽지 않을 것이라는 소문이 당시에 돌았는데 그게 요한이 실제로 돌아온다는 얘기인가요? 물론 모든 사도들은 천년왕국 이전에 여기로 돌아오겠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죽지 않을 수 있다는 건가요?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21장 20절 요한복음 21장 20절 그때 베드로가 돌아서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았는데 요한을 말합니다. 그는 계시록을 썼고 요한복음도 썼죠. 그는 또한 만찬 자리에서 그분의 가슴에 기대어 주여 주를 배반하여 넘겨주는 자가 누구니까 하고 말한 자더라. 이렇게 요한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이 사람은 무엇을 하리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가 머물 것을 내가 원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네가 무슨 말을 하느냐 베드로야. 네가 왜 그 사람에 대해 묻느냐.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더라도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신 건데 그래서 베드로는 주께서 오실 때까지 그가 살아있을 거라고요? 생각했겠죠. 그렇게 그들이 이해했을 겁니다.
그때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라는 말이 형제들 가운데 널리 퍼졌으나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올 때까지 그가 머물 것을 내가 원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고 말씀하셨더라. 이것들을 증언하고 이것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아노라.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볼 때까지 요한이 어떻게 안 죽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저때 있던 그가 계시를 통해 그걸 보는 거고 혹은 그가 영원 가운데로 들려 올라가서 미래를 보고 내려와서 그 일을 보는 겁니다. 그 후에 그는 다시 과거로 돌아갔고요. 따라서 주께서는 문자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이 진리인 걸 어떻게 아냐고요? 요한이 본 것이기에 그건 일어날 겁니다. 그는 그걸 기록했죠. 과거주의자들이 말하듯이 이 책이 다 끝난 건가요? 아니면 미래인가요? 예수께서 과거에 돌아오셨나요? 아니죠. 요한은 미래를 본 것이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그가 다시 오시는 걸 봅니다. 계시록 10장으로 돌아와서 이건 단지 짧은 장이고 많은 내용이 담겨있진 않지만 제게는 흥미로웠습니다. 거기에는 구약 성경과 연결되는 많은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구약을 같이 본 겁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반드시 많은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과 왕들 앞에서 다시 대언해야 하리라 하더라. 지난 2000년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을 읽었을까요? 그들은 이 책을 반복해서 읽고 또 읽으면서 그 의미를 찾아내려 했을 겁니다. 자, 제가 짧은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온라인 저는 저희 혈통을 연구하는 거 좋아하는데 조상들과 선조들에 대해 알아보는 거 좋아하죠. 여러 해 동안 저는 그걸 알지 못했는데 제 할아버지께서 제게 말해주지 않으셔서 또 할머니가 기록들을 태워버리셔서 저는 우리 혈통에 대해서 다른 데서 알아봐야 했습니다. 저는 이 남자 저 남자 다른 사람에게 연결시켜봤는데 결국 제 셋째 증조 할아버지는 침례교 목사인 걸 알았습니다. 그는 연방에서 탈퇴하는 집회에서 개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았는데 잘못된 편을 택했든지 어쨌든 그를 찾아보면 그의 부친은 그 목사님의 부친은 플로리다 키 웨스트에 거주했고 그는 플로리다 키 웨스트에서 퍼스트 베프티스트 처치를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일어난 일을 보면 그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았는데 어쨌든 그건 다른 얘기고 그의 한 세대 전 아버지는 스위스에서 이주한 조지 브레이커였습니다. 조지 형제는 율리히 브레이커였는데 그는 어떤 책들 그 자신을 소재로 한 희곡이었는데 그런 책을 써서 스위스에서 유명해졌습니다. 율리히 브레이커가 쓴 토겐부르그의 가난한 남자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는 제 5째 종조부인 건데 율리 브레이커는 독일어로 Der arme Mann im Toggenburg라는 책을 썼는데 영어로는 The Poor Man of Toggenburg라고 됩니다. 그가 쓰길 브레이커의 집에서 여러분이 스위스에 가면 그와 조지가 세운 브레이커의 집을 아직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찾는 거 즐겁죠. 저는 비행기 타고 가긴 싫은데 요즘 비행기 사고 많이 나죠. 요즘 그들이 파일럿들로 어떤 사람들 쓰는지 아세요? 그들은 비행기를 제대로 몰기엔 역부족인 사람들입니다. 어쨌든 그는 스위스에서 살았던 자신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씁니다. 따라서 이건 제 5째 증조부의 형제가 쓴 겁니다. 그들의 집에서는 그들은 프로테스탄트였던 것 같은데 스위스 토겐버그의 세인트 갤런스 보우트빌 지역인가에 살았습니다. 그들은 둘러앉아서 성경에 대한 책들을 읽었는데 책들을 봤죠. 그 책 중 하나가 1700년대 어떤 사람이 계시록에 대해서 쓴 책이었습니다. 그들은 앉아서 그 책을 읽었고 자기들의 당대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면서 휴거가 언제 있지? 난 모르겠어. 그러고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제 가게를 올라가면 300년 전에 그 조상들이 계시록을 읽고 있었고 그들이 그거 읽고 있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들은 지금일까 언제일까 궁금해했죠.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책을 썼고 지난 역사 동안 사람들은 이걸 읽으면서 지금인가 다른 시기인가 계속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인 걸 알죠. 우리가 그때에 마침내 가까이 온 걸 아는데 저는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게 놀라웠습니다. 제 조상들이 앉아서 계시록을 읽으면서 그래 혹시 레오폴드 왕이 적그리스도 아닐까? 아니면 저 사람일까? 하는 식으로 얘기했던 거예요. 그거 흥미롭습니다. 따라서 요한은 이렇게 많은 민족들과 언어들과 왕들 앞에서 대언하게 된 겁니다. 독일 사람들도 그걸 연구했고요. 그걸 생각해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이 책은 살아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공부해 왔고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쓴 책을 지난 2000년간 그들은 수없이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대언하는 겁니다. 오케이. 누가 질문 있으십니까? 그들이 적그리스도를 누구라 생각했습니까? 원래 저는 모르겠는데 율리히는 프러시아 군대에 한번 납치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 프러시아 왕이 누구였던가요? 그 이름이 레오폴드였던가요? 저는 그들이 적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건 재밌습니다. 그 당시에 그들은 계시록을 보면서 이거 봐 지진이 났대 이거 혹시 하면서 그런 거 보는 거 흥미롭죠. 질문 있습니까? 네.
저는 질문은 아닌데요. 당신은 대형 교회들에서 하는 일들을 말씀하셨는데 그것들은 사실 많은 트라우마를 남깁니다. 그들은 앞에서만 헌금 접시 돌리면서 헌금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가면 모두의 감정 상태를 몰아가서 당신들이 믿음을 다시 보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게 하려면 믿음의 씨를 심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진지한 것을 아실 거다. 라고 합니다. 잘 지적하셨습니다. 요즘 많은 교회들이 이 성경을 공부하려고 모이는 게 아닙니다. 많은 현대식 교회 가보면 그들은 설교도 제대로 안 합니다. 그들은 그걸 서머네트, 짧은 설교라 부르는데 그렇습니다. 1시간이나 2시간 동안 그들은 계속 찬양만 하는데 그리고 나서 설교자가 나와서 10분, 15분, 20분간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는 이 책을 펴지도 않습니다. 그런 것은 교회가 할 일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 책을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제게 말한지 모릅니다. 브레이크 형제 계시록 강해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목사님은 계시록을 언급도 안 하십니다. 그는 계시록에 대해 전혀 모르는데 계시록을 그는 겁냅니다. 그들이 제게 말하기를 그 목사님들은 계시록을 무서워한다고 합니다. 그건 참 애석하고 안타깝죠. 제 말은 목사 또는 설교자라는 사람이 이 계시록을 가지고 설교도 못한다니까요. 성경은 그런 자를 삭군 혹은 양의 탈을 쓴 일이라 부르는데 많은 교회들, 특히 대형 교회들을 보면 조셉, 당신이 말한 것 같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신경 안 씁니다. 당신이 원하는 성경 들고 오세요 하는 식입니다. 그들 아무 성경이든 갖고 오라고 합니다. 어쨌든 거기서 성경을 펼 일이 없으니까요. 성경을 물어보면 그들은 이 번역은 이렇고 저 번역은 저렇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는 관심이 없죠. 그들은 단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생각한다 하는 거죠. 저는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궁금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주께서는 이 역본을 우리에게 주셨고 주님이 지문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봐야 됩니다. 이제 대다수 사람들이 당신 말처럼 그런 식으로 교회를 다니는데 그 목사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훈련받지 않았고 그들은 사람들을 부흥 뜨게 하고 아첨하고 자존감에 취하게 하는 걸 연구합니다. 긴 시간을 들여서 회중을 감정 상태에 고조시켜서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헌금을 더 많이 내게 하려고요. 그게 그들의 발상입니다. 더 많은 헌금을 내게 하려는 수법이 있고 그게 다입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 돈 때문에 모였습니까? 그럼 저는 방법이 틀린 겁니다. 저기 모금 상자가 있고 우리는 여러 번 기부금을 받기도 하지만 저는 더 나은 건물을 지어서 어두운 조명이 있는 여기 대신에 더 나은 스튜디오를 마련하면 좋겠지만 전 돈 때문에 이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 책을 사랑해서 합니다. 여러분, 그게 제 관심사입니다. 주께서 여러분 마음에 그런 생각을 주신다면 기부하세요. 오케이. 그건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보상하실 겁니다. 한데 여러분이 거짓 교사들이 있는 교회에 헌금해서 하나님의 보상을 받겠다고 생각하면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이 합당하니라. 오케이. 일꾼이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에 진력하라고 합니다. 그들이 이 책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하나님 보실 때 그들은 무가치한 자들입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그들 중 절반 혹은 그 이상의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TBN이나 다른 채널들. 여러분 TBN 아시나요? 모르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면 조셉은 TBN과 계약을 맺었었습니다. 그는 복음성가의 가수였고 그 대형 교회들 중 하나에서 노래를 했습니다. 그들은 그와 약정을 맺기를 원했고 맺었는데 그들이 조셉, 당신에게 복음을 알려줬습니까? 그때 당신 구원도 못 받았다고 했죠? 네, 그 교회 건물 안에서요. 그들은 자기 교회 회중들로 하여금 스톡홀름 신드롬 같은 데 빠지게 합니다. 네, 그 장소를 떠나지 못하게 하는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같은 걸 주죠. 이전 이단 집단들도 그렇죠. 사람들을 장악하려고요. 그들은 당신이 11조 하지 않으면 축복을 못 받습니다. 우리에게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걸 해주실 겁니다. 하는데 그건 안타깝고 여러분 그런 일을 하는 대형교회 경계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건물 바깥에서 나 좀 들어가자 하고 노크하고 계신데 계시록 3장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그걸 봤죠. 그건 안타깝고 우리는 당신이 다닌 그 교회 이름 말하고 싶은데 그 큰 교회이고 그는 당신에게 화를 냈죠. 당신이 구원받고 돌아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니까 그들은 당신이 그 교회에 오지 못하게 출입을 막았죠. 그는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당신은 그거 가르치지 마세요 했는데 목사님은 왜 보혈을 전하지 않습니까? 왜 안 전합니까? 그들이 신경 쓰는 것은 오직 큰 기념비 세우고 멋진 기계들, 장치들, 거대한 건물들 그런 것들로 자신을 내세우는 것뿐입니다. 지난주에 에프라임 형제가 말했듯이 우리는 작은 그룹입니다. 와우, 당신들은 많을 줄 알았는데요? 하십니까? 우리가 왜 여기 모였을까요? 저 쳐다보고 모이셨다면 떠나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여기 오신 건 이 책, 성경의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알려고 모였죠. 로버트 브레이커 가라사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가를 알려고 왔습니다. 근데 미국과 세계의 많은 교회들이 아주 악해졌습니다. 그건 슬프죠. 그들은 교회가 가르칠 건 안 가르치고 그들이 소위 부흥이란 것들은 웃기는 부흥들입니다. 그들을 인도하는 자들 중엔 사탄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찬양만 부르지 성경을 안 봅니다.
저는 그런 교회 가지 않을 건데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브레이크 형제 저 다닐 교회가 없어요. 제가 어떤 교회 가야 됩니까? 합니다. 저는 늘상 좋은 독립침례교회 한번 찾아보세요 하는데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그들 중 상당수가 킹제임스를 쓰지만 그 교회들 중 일부는 예수님의 보혈을 안전합니다. 그렇다면 독립침례교회를 방문해서 설교를 들어보시되 그들이 보혈, 성경, 복된 소망을 가르치면 그건 아멘입니다. 그들이 다른 걸 가르치면 다른 교회 가세요. 우리가 온라인에서 클라우드 처치를 시작한 이유가 그겁니다. 인터넷을 클라우드라고 하는데 모든 게 클라우드로 통하죠. 전 세계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 매주 설교를 듣고 이 가르침 듣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들 아주 고맙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거기 당신 제게 돈 좀 보내세요 한다면 그건 농담이고 저는 여기 돈 때문에 있지는 않지만 물질이 더 많으면 좋긴 하겠죠. 하지만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축복이고 우리는 이 사역을 통해 참된 신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당신은 이 책을 더욱 원하게 되어 있고 이건 영적 음식입니다. 여러분 이 책에 갈급할 겁니다. 그렇죠? 저는 다른 성경 신자들을 찾는 신자들을 도처에서 봅니다. 다른 성경 신자들을 찾죠. 그들은 교제를 원하는데 이는 지금이 영적으로 메마른 하나님 말씀이 없는 기근의 때라서요. 룻기에 나왔듯이요. 당신은 그 교회에서 그만두고 나오셔서 기쁘시죠? 그 교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가 말합니다. 그 교회를 태워버렸으면 좋겠답니다. 왜냐면 당신은 그 교회가 사람들을 회심시키는 대신 속이는 것 같기 때문에요. 네, 압니다. 태운다는 말은 비유적인 거고 아멘, 실제 그런다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그는 거대한 속임수의 한복판에 계셨고 그게 하나님의 운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게 마귀 배설물, 찌꺼기 같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죠. 그들은 교회 좌석에 앉은 사람들을 속여서 지옥에 보내는데 그들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늘에 가는지 안 알려줍니다. 그게 저를 가장 화나게 합니다. 그래도 그들은 자신을 교회라고 하고 하나님이 사람이라고 자칭합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는 바알 숭배자에 가깝습니다. 그게 안타깝죠. 자,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말씀하세요. 당신이 말하길 예루살렘에는 또 다른 별칭이 있다고 하셨는데 네. 예루살렘은 시온이라고도 불립니다. 또한 아리엘이라고도 불리고요. 물론 원래의 이름은 예루살렘입니다. 제 기억에 종종 하나님의 산이라 불리기도 하는데요. 다른 이름이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가능성 열어놓겠습니다. 그게 예루살렘, 시온이고 자이온 혹은 시온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다윗왕이 여부스인 그 이름은 잊었는데 그 타작 마당을 구입해서 그 장소의 이름은 모리아산입니다. 그곳이 예루살렘의 일부죠. 네, 예루살렘의 별칭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뜻은 평화의 도시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평화가 거의 없죠. 거기 언제 평화가 찾아오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 옵니다. 그때서야 그곳은 평화의 도시가 될 겁니다. 그것은 종종 거룩한 산이라 불리고요. 질문 있습니까? 클로라 질문 있습니까? 자, 발음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전에 다녔던 교회에서는 헌금을 내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했는데 네, 당신은 누구에게도 헌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당신이 원할 때 하시면 됩니다. 당신이 진리가 전파되는 사역을 후원하기를 원하면 하십시오. 저는 진리와 무관한 어떤 일에 후원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일이 진리를 위한 일이라면 그걸 후원합니다. 첫째, 그러면 제가 하늘에서 상을 받을 것이고 둘째, 그 후원이 옳은 일을 하는 그 사람을 도와줄 것이며 셋째, 그러면 진리가 더 확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헌금을 냅니다. 그래서 그들은 속박되는데 alright, 당신은 그런 일을 겪으셨고 한번 제가 이메일인지 전화를 누구한테서 받았는데 그는 11조를 물어봤습니다. 그들은 거의 울고 있었습니다. 아세요? 저희 목사님이 제가 11조 안 하면 하나님께서 저 죽이실 거래요. 선생님, 당신은 거짓 종교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교회에 한 푼도 주지 말라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이 그분께 내지 않는다고 해서 당신을 죽이는 분이 아닙니다. 게다가 그런 목사에게 내는 돈은 하나님께 드리는 돈도 아니고요. 그런 목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바른 교회를 찾으시고 올바로 설교하는 참 하나님 찾아서 그 교회 헌금하세요. 그들은 오케이 그럼 당신한테 11조 낼게요 하는데 no. 하지만 주신다면 저는 그걸 주님을 위해 사용하고 꼭 필요한 데 사용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돈을 혐오하고 제 부친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가 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그가 돈을 주신 사람들을 통해 내게 보여주셨다 말씀하셨죠.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 모습을 보세요. 그들은 가장 형편없는 인간들입니다. 저는 부자라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 따르는 사람을 거의 못 봤습니다. 그런 경우는 매우 적습니다. 간혹 그런 부자도 있는데 그들은 헌금을 아낌없이 내지만 참 하나님의 사람보다는 거짓 교회에 내곤 합니다. 럭커만이 이런 말을 하곤 했는데 럭커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전을 가진 사람들에겐 돈이 없고 돈을 가진 사람에겐 비전이 없다.
안 그렇습니까? 더 많은 돈을 갖길 바라십니까? 이 방에 계신 분들은 돈이 생기면 선한 일에 쓰실 분들입니다. 하지만 돈은 제한되어 있고 우리는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죠. 정부가 우리 돈을 다 가져가서 우리가 동의 안 하는 일들에 그걸 씁니다. 여러분 중 몇 분이나 정부가 우크라이나 후원하는 일에 찬성하는지 손들어 보세요. 아무도 안 계시군요. 다들 찬성 안 하십니까? 제가 왜 찬성 안 하느냐면 그건 미국 문제가 아니니까요. 왜 우리 돈이 외국으로 가야 합니까? 당신이 진정 주님을 섬기고자 하면 성경을 구입해서 킹제임스 성경 믿는 사람들한테 보내주세요. 전도지들을 구입해서 나눠주세요. 이런 사역에 후원하시고 주님을 위해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당신의 돈을 거짓 종교인들한테 주지는 마세요. 그들은 그 돈으로 전용기 하나 더 사거나 여러분은 소위 목사라는 자들 중에 전용 비행기가 4대나 있는 사람도 있는 거 아시나요? 또 그들은 건물을 짓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이겁니다. 우리한테는 교회 건물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가정집에서 모입니다. 왜 교회 건물이 꼭 필요한가요? 휴거가 일어나면 적그리스도가 그거 차지할 텐데요. 교회 건물은 적그리스도를 위한 게 될 겁니다. 예. No. 그래서 제게는 교회 건물이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 건축에 저는 관심 없습니다. 우리가 왜 적그리스도를 도와줘야 합니까? 제일 잘하는 일은 죄인들이 구원받게 하는 거고 사람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겁니다. 우리가 떠나갈 때 세상 사람들을 알게 될 겁니다. 오, 저들은 진짜 하나님의 작품이었구나. 자신들이 잘못된 걸 그들이 알게 되길 바랍니다. 질문 있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당신이 말한 신비에 대한 이슈로 가서요. 오케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신비 곧 종 대언자들에게 드러난 그 신비 아니면 바울의 신비 중 어느 쪽이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감춰졌던 것인가요? Right. 예, 그 신비들은 우리 교회에게 계시되었죠. 여기 나열된 7 신비들이 7절에서 이루어졌다는 걸 수는 없고 그 신비들은 이미 바울한테 계시되었죠. 그래서 저는 구약의 구절들로 가서 구약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것. 자, 우리는 다니엘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걸 봤는데 그건 여기서 여기까지 기간입니다. 왜냐고요? 다니엘과 그의 492일의 그 일의 계시에서 483일에는 이루어졌고 자, 483일회가 마친 후에 예수께서 등장하셨죠. 아니면 그때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제 한 일회가 남았는데 그건 이때입니다. 7년 환란입니다. 이때를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합니다. 따라서 교회 시대는 그 중간에 끼어든 것입니다. 네, 클라렌스 라키는 이렇게 봤습니다. 클라렌스 라키는 이렇게 봤습니다. 구약의 모든 대언자들은 두 산봉우리를 봤는데 예언의 산봉우리를 봤는데 그들은 초림과 재림을 겹쳐서 보고요. 그들은 교회 시대라는 골짜기를 못 봤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다른 세대에 안 보여주신 많은 것들을 우리한테 보여주시죠. 유대인들은 영적으로 눈멀어 있는데 그들은 이런 계시들을 알 수 있었지만 그때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또 다른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립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우리 메시아 기다립니다 하죠. 구약시대의 저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지금 그들은 구약시대나 별 차이 없이 계속 기다립니다. 유대인들에게 교회 시대라는 것은 전혀 안중에 없는데 휴거가 일어나면 우린 여기서 떠날 것입니다. 그래서 환란적 휴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다시 유대인들을 다루시는데 초림 때 유대인들을 다루셨듯이 말이죠. 네, 바울이 받은 7 신비는 우리를 위한 겁니다. 환란 기간에 구원의 영원한 안전이 있을까요? 저는 그걸 보지 못하는데 환란 때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은 저는 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끝까지 견뎌야 한다면 성령의 인침은 없는 거죠. 네,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는 휴거될 겁니다. 휴거가 일어나면 그 다음 환란이 올 것이고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장악합니다. 바울에게 주어진 이 7번째 신비는 환란과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을지 알려줍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인데 지금 구원 받으세요. 복음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소위 대형 교회들이란 데서 정말 복음 전할까요? 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대신 그들은 행위를 가르칩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자신들의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누군가의 종이 되지 않고 자유를 지키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아멘. 우리같이 믿는 신자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아주 대단한 일입니다. 그들은 당신으로 하여금 그들처럼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건 대단합니다. 올라이. 다음 주 우리는 11장 공부할 거고 그러면 계시록 절반까지 간 겁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거 믿어지십니까? 11장은 중요한 장인데 놀랍게도 거기서 재건된 성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스라엘의 제3성전이 세워질 거 믿습니다. 아세요? 아주 감사하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입을 쩍 벌리고 말문이 막힐 겁니다. 아시듯이 많은 크리스찬이한 사람들이 성전 재건 있을 수 없어 했는데 그 일이 일어나면 그들이 풀이 죽겠죠.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확신 있게 말합니다. 이거 일어날 일이다. 성경과 다른 말을 했던 사람들은 성경에 대한 그들의 무지로 인해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Alright.